우리 같은 관계가 아주 드물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모이면 좋은 이야기만 해요. 우리 모이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진짜 내가 뭔가? 삶이 뭔가?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좋을 수 있는가? 기쁨, 지혜, 행복, 그런 마음을 내가 내 밖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내 안에서 그런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런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엄청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삶은 고차원적이 사실요. 여러분 삶은 고차원적이에요, 정말. 근데 우리가 수준이 높다. 고차원하면 너무 나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수준이 높다. 우리의 삶이 수준이 높다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수준이 높을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 좋나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보다 화를 적게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보다 욕심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남보다 아상, 내가 있다는 믿음, 내가 있다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사실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10년 차 되죠? 우리가 10년 동안 수행해 왔어요. 우리가 금방 말했던 우리 수행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했죠. 좋은 마음, 기쁨, 행복, 지혜, 자유로움, 나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그래도 지금 나를 보면 내가 옆집에 있는 그 사람보다 화를 적게 내나? 내가 옆집에 있는 그 사람보다 욕심이 적나? 사실 모르죠. 왜 모르는가?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요. 내 마음도 사실 잘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대충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이런 걸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수준 높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수준 높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삶의 수준 높음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게 지혜가 얼마나 있는가? 화가 얼마나 작은가? 욕심이 얼마나 작은가? 이런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 수준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준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평균이에요. 내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이 마음이니까. 항상 평행선이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수준 높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수준 높은 우리의 삶은 이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이 생긴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키워왔던 지혜들, 사띠, 사마디, 고요함, 지혜, 노력, 좋은 마음, 힘들, 좋은 요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좋은 요소들이 다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하고 있어요. 오르기를 하는 것들 다 수행하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혜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니까 수준 높은 거지 수준 높은 상태가 되어서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하니까 수준이 높은 거죠. 수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에요. 알아지는 것,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말하죠. 알아지는 것은 생겨난 것, 내 삶의 체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겨났을 때 그걸 바르게 보는 것,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 높은 삶, 그게 다 수행하는 수행적 실천에 있는 거죠. 사실은 수행적 실천에 있습니다. 수행한다면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정말 수준 높나요? 예, 정말 수준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수행을 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봐요. 넌 어떤 존재야?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아무 할 말이 없을걸요?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죠? 내 이름 뭐야? 내 직장에서의 지위는 뭐야? 내 부하는 누구야? 내 상사는 누구야? 내 남편은 누구야? 내 부인은 누구야? 내 아들은 누구야? 내 딸은 누구야? 다 주위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난 어디 살아? 내 아버지 누구야? 내 어머니 누구야? 다 주위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규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아니죠. 그거 다 없으면 자기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건 자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자기는 뭐죠? 모르죠,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위하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느끼는 존재고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죠. 지금 이 순간 현재 아는 존재예요. 이건 물론 이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알아가고 처음에는 자기를 관념적으로 알아가지만 그 관념 너머에 있는 실제들, 관념을 잊게 한 성질과 작용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다는 거죠. 뭔가 알면서 살죠. 이렇게 관념 너머에 있는 실제의 성질과 작용들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혜가 쌓여가요. 그게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풀이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그렇게 그게 쌓여가고 쌓여갔을 때 나중에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내 스스로 물었을 때 내 마음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자기 긍정의 느낌이 생겨요. 이게 진짜 이해한 거죠.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야 라고 하면 누군가는 책을 한 권 쓰겠죠. 누군가는 책을 한 권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것인가?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진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물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동요의 느낌, 이해의 느낌, 알의 느낌. 여러분 진짜 이해했을 때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수준 높은 삶을 사는가? 여러분 삶의 경험 속에서 수많은 외적 정보가 여러분 감각에 안 들어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뭐 정직하게, 착하게, 보람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다 그냥 말이죠. 우리 삶이라는 게 뭔가?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이잖아요. 지금 알아진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바른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른 알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바르게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 그 중생이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타서 이리저리 밀려요. 부딪혀요.
그런 그 부딪힌 느낌을, 불쾌한 느낌을 알아요. 마음이 화가 나요. 그 화는 거의 밖으로 나가요. 부딪힌 사람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출근 시간에 타고 있는 할머니를 원망해요. 아니, 세상에 바쁠 거 없는 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지하철을 탔어? 라고 원망해요.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는 자기 밖의 세상을 원망하는 것 이외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자기 밖의 세상은 안 변해요. 그가 그 바깥의 세상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는 온전하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좋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죠. 수행하지 않는 중생이에요. 그러면 어느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가, 경쟁적 표현입니다. 지하철 탔어요. 밀려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요. 느낌이 와요. 물론 그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불쾌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 그는 그 느낌에 마음을 둬요. 왜? 알아야 될 게 느낌이니까. 알아야 될 게 부딪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알아야 될 게 느낌인 걸 알아요. 그는 그때 그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이건 느낌일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라고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그의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자유로워져요. 느낌에 대해서 받는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그는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요. 그는 그렇게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서의 바른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덜 괴로워지는, 행복해지는 바른 방향의 변화를 그는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수준 높은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높은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았어, 지혜가 있었어,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체험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거죠. 내 삶의 체험을 바르게 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죠. 많은 경우 세상에서의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의 지혜도 지혜죠. 남을 위해 생각하고 자기 행복을 위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의 화를 안 내고 욕심도 없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더 훨씬 수준 높지 않나?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은 뭔가, 우리는 이렇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상승의 각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린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수행할 것이니까. 근데 타고난 성품이 그런 분들, 타고난 성품이 그런 분들,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겠죠. 근데 그가 더 훌륭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훌륭하게 어떻게 할까요? 별로 방법이 없는데요. 그가 더 향상되기 위한 실천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저 아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니까. 화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더라도, 욕심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더라도, 두려움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더라도, 우울함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바른 삶에 문제가 안 돼요. 왜? 여러분의 바른 삶, 그건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으니까. 바르다는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향상이 있는 거죠. 우린 각도 있게 엣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엣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각도 있는 삶을 삽니다. 향상의 엣지가 있는 삶을 살죠. 근데 그 향상의 각도가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면 한계가 없어요. 그렇게 수행을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좋아져가는, 행복해져가는 이런 수행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우리에겐 한계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그 검사한 의사가 큰 병원에 한번 가서 자세하게 검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는 많이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픈 분들을 보게 되니까 또 관념이 작용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일어난 생각들을 그냥 생각으로서, 무거워지려는 마음을 그냥 생각으로서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딸내가 미국에서 와 있는데 세 식구가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이리저리 복잡한데 내용에 빠지면 복잡하듯 하지만 결국 내 안에 머물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냥 아는 마음 하나 알면 다른 건 다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아주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힘든 문제다,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것 또한 조건 따라 있는 것이지 그냥 생긴 거잖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수행한 그 이익이 없지 않구나, 수행이 정말 나를 더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행자님이 바른 수행주 실천을 계속 해나가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수행자님에게 나타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7개월 뒤에 검사할 것을 지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할 거를 생각하니까, 수행자님이 만약에 7개월 뒤에 있는 것을, 7개월 뒤에 있을 일을 지금 걱정한다면 사실 그건 어리석음 때문이고요. 수행자님이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자님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7개월 뒤의 일은 모르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을 내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수행자님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마음은 판단할 겁니다. 그때 일을 그때 하지, 이런 판단. 그때 일을 그때 닥쳤을 때 그때 하면 되지,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지혜 있는 마음은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일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갖고 와서 걱정하잖아요. 우리 사이도께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이도께서 절에 일이 있어서 주의스님 나가시고 잠깐 동안 사이도께서 주지 역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쇼미는 거의 난파 상태였죠. 외국인 수행자를 다 쫓겨나고, 외국인 수행자를 다 쫓겨나니까 정말 독한 사람만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 4명. 외국 수행자를 다 쫓겨나고 더러워서 못하게 다 나가고, 우리는 더럽던 깨끗하던 끝까지 있는다 했어.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한국 사람 4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죠. 나는 더럽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때 주지스님하고 사이독해서 별로 안 좋았죠, 사이가. 근데 결론적으로 나쁜 사람이 주지스님인데, 근데 주지스님을 나를 엄청 좋아했어요. 나를 왜 좋아하는가? 내가 원래 관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순종적인 인간형. 순종적인 인간형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쫓겨날 수 있는 위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명 남았었는데 사이독께서 그렇게 주지스님이 쫓겨나가시고 사이독께서 주지 역할도 잠깐 하셨죠. 그때 한국 인터뷰밖에 없었어요. 한국 인터뷰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행하기 정말 좋았죠. 인터뷰도 굉장히 자주 했고 4명밖에 안 해요, 인터뷰를. 그때 사이독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지 일을 하면서 일할 거리가 정말 많아졌다. 일할 거리가 정말 많아졌는데 내가 내일 할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할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할 일은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죠.
수행자님이 7개월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지혜 없는 사람, 결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닐 거예요. 7개월 뒤에 보자 했으니까.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은 7개월 동안 계속 안 좋아지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7개월 동안 안 좋아지는 생각을 하면서 7개월 동안 계속 걱정할지 몰라요. 계속 걱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힐지 몰라요. 결론도 안 나왔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이미 사실화시키고 그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수행자님은 지혜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충실하고 7개월 뒤의 일은 그때 보면 돼요. 그때 닥쳤을 때 그것에 대처하면 충분합니다. 그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내싱하면서 관념적인 것, 안 좋은 사람도 여러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수행자님이 관념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석하고 관념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했을 때 수행자님이 마음이 일으켰던 건 이거 관념이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 해석을 내가 믿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설령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마음이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그 마음을 마음이 하는 것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거 어떡하겠어요? 걸리는 걸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어떤 그래 코로나 걸리고 애도 걸리고 딸도 걸리고 사위도 걸리고 걸린다면 보통 사람이면 들뜨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균형을 못 잡겠죠. 근데 수행자님이 그 가운데서 마음이 차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고 그걸 통해서 별로 들뜨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딴 이유가 아니죠. 수행자님이 수행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수행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의 내용들, 관념적인 삶의 내용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평온할 수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의 삶은 사실은 다 수행자님 안에 있거든요. 실제의 우리 삶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밖에 있다고 믿지만 내 밖에 있는 것도 관념적으로 긍정하지만 딸이 내게 보이는 존재지만 딸은 딸이에요. 남편이 내게 보이고 느껴지는 존재지만 남편은 남편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내 삶, 진짜 내 삶은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내 귀에 들려진 것을 들어요. 그렇게 수행자님이 수행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머물 수 있고 자기 안에 몰면서 자기의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거죠. 수행자님이 살아야 할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관념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났을 거예요.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니까 더더욱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수행자님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바르다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들, 바르다는 자기 확인들, 기쁨들, 보람들, 가치들 그런 좋은 마음들도 더불어 함께 따라 일어나는 거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수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제가 스님께 알아차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때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말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경영을 나갔는데 나가면서 아무것도 알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는 듯한 느낌이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훨씬 더 넓게 많이 세밀하게 여러가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서 좌선을 했습니다.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좌선을 했고, 좌선을 하면서 어제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별로 넓어지지 않았고 알아지는 것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좋아야 되고 수행 상태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조건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밖으로 경영을 나갔는데, 경영을 나가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순간 든 생각이, 그래,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일어남은 각자의 기관에서 각자의 조건 따라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하는 게 없지 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일어난 걸 안 순간 이거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라고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때 그 와닿음이 워낙 강렬해서 뭔가 내 마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다고 해왔지만 그때서야 진정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 마음은 더욱 수용적이 되었고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앞서서 그에게 무엇이 바른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가 무엇을 하면 그 말 다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우선 받아들이고 나서 내 판단을 이야기하는 걸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바뀐 듯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마음은 여유로워졌고 반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나태하기도 하고 수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 내적으로 수행을 더 깊이 이해한 것 같고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마음 스스로가 수행을 해 나가려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수행자님의 수행이 그렇게 조금씩 밀도가 더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딴 것 아니죠. 다 수행에 대한 이해, 지혜의 깊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나 수행의 방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엮여 있어요. 수행자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 좋은 영향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수행자님에게 그런 수행의 밀도를 더 높게 할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좌선하다가 대상이 나타났어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받아들여야지 라고 마음이 말을 했건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야지 이건 수행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어요. 받아들인다, 항복한다, 수용한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수행자님이 이걸 실천하지 않았다면 또 실천해 왔었어요. 이렇게 실천해 오셨는데 좌선할 때 또 뭐가 나타났죠. 받아들인다라고 마음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수행자님에게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주 명확히 됐을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그게 지각 변동이라 말씀할 정도면은 그게 아주 깊은 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깊은 죄가 생겼을 때 뭔가 내 마음의 차원이 달라진 듯이 느껴져요. 수행자님 표현으로는 지각 변동으로 느껴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아주 깊이 통찰하셨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훨씬 좋아지고 더 수용적이 되고 더 내가 줄어들고 수행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단순해지죠.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수행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수행은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수행은 쉬워집니다. 그게 다 수행자님의 어떤 수행을 통해 생겨났던 지혜들이고 지혜가 깊어져 나가는 하나의 단면이죠. 이런 지혜들을 꾸준한 수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쌓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알게 모르게 수행의 영역들, 수행의 힘들 그런 것들이 좋아져 왔죠. 더 좋아진 자기 수행 상태를 계속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그 힘들이 나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쌓여와요. 그리고 조금씩 뭔가에 대해서 분명해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이것도 우리 마음을 우리 의지로 조금 바꾸는 모습이죠. 사실요. 우리 의지로 조금 바꾸는 모습이요. 사이도께서 내가 인터뷰할 때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하나 굉장히 좋아했었던 인터뷰가 나 좌선하는데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알아가다가 한순간 내가 너무 좁게 아는데 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좀 넓혀보자 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좀 넓혀보자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넓어지더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봐야지 라고 하니까 더 넓은 범위에서의 알아차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내가 한 그 인터뷰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수행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익숙하고 마음을 많이 봐왔고 마음을 바꾸는데 능숙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지가해요. 이전에 수행자님이 알아차림 할 때, 당연히 알아차림 할 때 수행자님이 어떤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그때도 사실은 마음이 지할 일 지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수행자님에게 약한 내가 살아있었고, 약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었고, 수행자님 스스로가 이 정도 영역에서 난 알아라는 그런 어떤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알아차림 범위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정도 영역에서 난 알아라고 자기의 그런 알아차림이 범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 영역이 무너져요. 영역이 없어져요. 그래서 훨씬 넓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되죠. 훨씬 넓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약하거든요. 내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때 내가 약하다는 느낌 들 거예요.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약해진 상태죠.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들어가서 좌선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상태가 그때 같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같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때 되었던 상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처럼 돼야지라고 하면 마음 힘이 약해요. 욕심이 우리 마음 힘이 약하게 하죠. 욕심과 화는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애야지 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없애야지 라고 하는데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겠어요?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 아마 좌선할 때는 그게 안 됐겠죠.
근데 수행자님에게 지금 내가 없는 상태의 마음의 느낌,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할 때의 상태, 느낌, 어떤 상황,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수행하시면 돼요. 계속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상태를 한번 다시 시도해보고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그런 아주 가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내가 있고 없고의 경계선이 있어요. 마음이 펴졌다가 경계쳐졌다가 펴졌다가 경계쳐졌다 하는 그런 경계선이 있어요. 계속 그런 경계선을 시험하면서 수행해 보십시오. 좀 재밌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한 지점이 있어요. 사실 딴 것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화내고 얼마나 더 욕심내고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도 남처럼 화내고 남처럼 욕심내요. 남처럼 불안하고 남처럼 공포를 느끼죠. 남처럼 걱정해요. 근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걱정하면서 뭐 수행자라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생겨난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알고 그걸 실천한다고 말하겠어요. 우린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생겨난 걸 안 생겨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겨난 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참되게 사는 방법, 그건 수행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내 안에 모든 진리가 있어요. 사실 내 안에 모든 참됨이 있어요. 사실은 내 안밖에 없죠. 사실은 내 안밖에 없어요. 세상,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가치를 내재화시켜서 정말 가치 있다고 내가 믿어요. 근데 자기에게 돌이켜서 내 삶이 뭐지? 라고 하면 분명히 나는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삶이 내 삶이죠. 지금 둘러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앞에 있는 뭐 모니터, 옆에 있는 시계, 보이고 있는 벽, 앉아있는 의자, 그것과 함께하는 삶이죠.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좀 더 자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그게 모니터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 모니터가 여러분 눈에 온 걸 해석해서 생겨난 모니터인가요? 당연히 여러분 눈에 온 것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죠. 시계 소리가 내 5m 밖에 있는 오른쪽에 들리는 게 시계 소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귀에 와서 여러분 정보대로 해석되어서 여러분에 의해서 가공된 시계 소리예요. 다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해석되어서 가공된 세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무엇도 똑같이 알잖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세상이죠. 내가 곧 나의 세상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 가질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사실 자기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관심 둘 만한 거의 유일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것 빼고 진짜 없으니까. 이것 빼고 진짜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세상은 우리 관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 빼고 진짜가 없어요. 나 빼고 진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두겠어요? 자기의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보세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나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곧 나의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 나의 삶은 곧 알면 일어남이, 그런 알면 일어남을 알아가고 바르게 보고 그것도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계속 그걸 알아가면 거기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게 뭔지,
어떤 마음이 돼야 하는지, 그게 통찰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정말 그게 통찰인가, 그걸 스스로 어떻게 확인하는가. 마음이 변해요. 그 변화의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물러나는 방향으로,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밝아지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어떤 알미 생겨나고, 그 알미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긴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한 거예요. 좀 더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름 충실하게 살아야겠지만 이것만큼 더 충실히 해야 될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